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피고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마음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은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각의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각 계명에 담겨진 깊은 뜻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가치의 질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하며 살라는 가르침이 1계명 안에는, 첫 번째 계명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죄는 가치의 혼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의 영광을 가로채려 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사단이 이렇게 유혹할 때에 사람이 사단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가치의 혼동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귀하게 여긴 가치 질서의 파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려는, 더 가치 있게 여기려는 이런 가치 질서의 파괴,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죄에서도 가치의 혼동이 발견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자신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자 동생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급기야 동생을 살인합니다. 동생의 생명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가치의 혼동과 함께 깊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타락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쉽게 발견됩니다. 가치 질서가 얼마나 파괴되어졌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난으로, 불행으로 밀어넣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육체와 마음을 짓밟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사람보다 돈, 사람보다 명예, 사람보다 지위, 사람보다 쾌락을 가치 있게 여겨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가치 질서가 무너진 타락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계명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해서 순서대로 줄을 쫙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가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가치평가가 잘못되고 그로 인해 가치의 질서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즉,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외모나 건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나 명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첫 번째 계명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하며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치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신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절대적 기준, 가치 평가의 절대적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 이것이 가치 질서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치 질서의 평가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가에 걸어야 되는 그런 예술품들, 그림들이 있습니다. 재력가들이 자기 과실을 넘어서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거래하는 그림들은 정말 억소리가 몇 번씩 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비싼 그림이라도 그 그림을 그린 화가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도 논리적인 설명도 여기는 필요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만들어진 것보다 귀합니다. 만든 사람이 만들어진 것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가치 판단과 가치 질서가 무너진 사람들은 피조물을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물질을, 어떠한 물건들을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가의 그림은 좋아하면서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가치를 모르고 멸시하다 보니까 다른 가치 질서도 무너져서 돈 때문에 사람을 짓밟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정신 못 차리는, 말 그대로 정신 없는 세상을 향해 십계명의 첫 구절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원색적으로 타협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이해하고 든든히 붙잡아야 신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질서가 무너진 세상을 깨우고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걸맞게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최고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어떻게 하면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가능합니다.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일 수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도 사실은 일반인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외모나 노래, 연기, 춤과 같은 것을 통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지면 그에 따라 명예나 인기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있지만 일반인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TV 화면으로 보면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지만 일반인들과 같이 삶의 희로 애락을 그대로 가진 그냥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하늘 높이 솟았다가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과 그 이름의 명성은 연예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예인의 명성이 팬들의 지지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누가 지지해 주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예기획사가 인기도 명성도 없던 평범한 사람을 뽑아서 유명 연예인으로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만들어 주어야 생기는 영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면 연예인의 명성도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명성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처음부터 높으신 분이십니다. 관심과 인기가 모아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 자체로 충만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지하고 후원해야 생기는 영광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처럼 하찮은 피조물의 평가로 지지나 후원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스스로 충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영광을 만들어 드리거나 부족한 영광을 채워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 충만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장난이 아니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영광을 알아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전능하신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사람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건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일평생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가 배웠듯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그 타이밍에,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냥 전능하신 그대로 인정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을 걸쳐 하나님을 배웠듯이 그 배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듯이 하나님을 배우고 배운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아들 주신 사랑과 계명을 주신 사랑은 동일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각 계명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남녀가 처음 만나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서로 사랑하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말과 행동을 보고 성격과 인격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알아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우라는 이 첫 번째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자명합니다. 날 배워라. 내가 누군지 배워라.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몸 잃은 부부처럼 속속들이 서로를 아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나를 배워라, 나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힘써 배워 갑시다. 더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아브라함처럼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 들려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 우리와 더 깊이 교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이해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배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운 대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배워서 그의 삶의 순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